마하반야바라 주의입니다. 마하반야바람일 마하 큰 반야지로 바람에 나아가자. 항상 우리가 하죠. 마하반야바람일 마하반야바람일을 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알아요? 네. 이제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막 그거는 죽었을 때 죽게 되면 그냥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 뭐라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은 중도의 성품은 공성이다. 우리가 중도 하잖아요. 중도. 중도라고 하면은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죠? 가운데에 길도자. 중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중간이다. 중도의 개념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고요. 진짜 중도는 공성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의 경계가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중도의 성품이 비어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중도는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양극단, 좋은 것과 나쁜 것.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 하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려 드는 마음, 분별심. 분별심을 없애면 도라고 했죠. 그래서 승천 스님이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나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려 드는 마음이 병이로다. 그래 이렇게 역대 선사들이나 부처님 정전에 나오는 말들이나 일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하는 우리가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정말 일미 한맛인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just 그냥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오직 할 뿐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불문. 그게 다 중도예요.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이 마음도 내지 말고 저 마음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란 말이고 는 법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잘 모름이에요. 비어있는 성품 중도 비어있기 때문에 뭐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이 현상계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뭘 하는데 이 비어있는 성품, 공성을 계속 대입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집착을 안 하게 돼요. 집착을 함으로 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알면 집착을 안 하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려요.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중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삶이 여러분 인생이 괴롭습니까? 어때요? 삶이 고달픕니까? 와 이래 내 팔자는 요 모양 요 가지인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모르면 괴로워요. 알면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로움이에요. 다시 한번. 삶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니고, 응?
삶은 경험해야 할 신비로움이다. 신비로움이다. 납득이 갑니까? 경험해야 되는 신비로움이다. 모름, 무명,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말이에요. 문화가 틀려요. 쓰는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같아요. 같습니다. 모름. 우리가 비어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해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정확하게 내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쫙 펼쳐져 있어요. 다 있어요. 전부 다. 온라인에 정보, 빅데이터 다 있죠? 네. 거기서 다 있는데 그걸 내가 전부 다 한꺼번에 내한테 다 들어옵니까? 어떤 것만 들어와요? 내가 인식하는 거. 인식해서 보고자 하는 거. 인식을 해서 본다라는 거. 이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렁각시라고 알죠? 우렁각시. 옛날에 우렁각시가 그것도 우렁이 총각이 그 총각이 못생긴 총각이 그 마을에서 너무 못생겨갖고 원숭이 총각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너무 못생겨봐. 키도 작고 진짜 원숭이처럼 생겼으니까 원숭이 총각이라고 하겠죠. 그 마을에서 가장 못생긴 갑순이까지 이제 시집을 가버렸네. 그래갖고 이 총각이 원숭이 총각이 너무너무 서럽고서 나도 색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색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밭을 갈면서 이 밭을 갈아갖고 농사를 지어갖고 나는 누구하고 먹고 살겠냐. 이러면서 얼마나 색시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 계곡에 있는 우렁이 아니죠? 우렁이가 대답을 하는 거야. 저랑 먹고 살지요. 뭔 소리고? 내가 이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나가고 누구하고 먹고 살겠냐. 저랑 먹고 살지요. 그래서 보니까 우렁이한테서 말이 나오니까 네가 대답한 거 맞냐. 맞다. 나를 집안에 있는 장독에 물에 넣어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렁이를 집안에 있는 장독에 물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 총각이 밭에 일하러 나가거나 또 잠자고 일어나면 우렁각시가 어때요? 그 장독에서 색시가 싹 나와갖고 밥을 해놓고 그죠? 집안일을 해놓고 또 싹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제가 옛날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현상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내가 집중하고 인식하는 것이 내한테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옷들이 많죠. 알주, 노초, 반하고 다 있고 그죠? 9부, 7부, 8부 다 있고 반바지까지 다 있고 오만 종류의 옷이 다 있어요. 장식도. 그런데 내 취향이 있어. 내 취향이. 그러면 내 취향도 일단 스님 같은 일단 회색이어야 돼. 그럼 검색할 때 어때요? 실버를 넣겠죠. 아니면은 그레이 아니면 회색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서 찾아 들어가요. 아, 이 모양은 마음에 안 들어. 요런 모양.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딱 찾아서 이거 마음에 들어. 나 이거 살 거야. 이라고 사죠.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에는 인식을 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있어요. 허공이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공이. 그죠? 모든 원자들이 다 있고,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인식해서 찾아 들어가는 부분인데, 중도의 성품이 공성이라는 걸 알고,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되면, 제가 왜 삶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고 경험해야 되는 신비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성에 대해서 잘못 알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잘못 알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 이 마음을 내는 것도 잘못됐다 해서 저 마음을 내는 것도 잘못됐다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비어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알아차림을 통해서 비어있는 성품을 알아차리게 되면 다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알고 보면 거기에 고착돼, 하나에 고착돼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계속 변하는데 그걸 계속 주장한다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물길 따라 흘러가는 게, 배를 타고 올라가는 게 그냥 배에 타고 있으면 줄줄 흘러가는 게 더 쉬워요. 물길을 거슬러서 계속 노져 그 자리에 금이 계속 머무기가 얼마나 힘들고 용이 써져요. 그 거슬러 가니까 어때요? 계속 용이 써지니까 어때? 힘들죠? 괴롭죠? 괴로워 죽겠지요? 나 지금 힘도 빠지죠?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 못 하겠다. 놓으면 물기 따라가지요. 진작에 놓을걸 하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계는 우리 절대계, 우리가 공성이기 때문에 이 현상계는 절대계가 공성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니까 이 현상계는 드러나는 게 현상이다. 현상 드러나는 거잖아요. 뿌려서, 씨를 뿌려서 나타나는 인과, 인연, 내가 뿌린 인연에 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상계에 내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신비로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 데가 이곳이에요. 그러면 뭘 한다고 해서 그러면 스님은 수행자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일하고 있어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농부가 부처님을 비난하잖아요. 당신은 농사도 안 짓고 일도 노가다 말 그대로 몸으로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왜 밥을 먹냐.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죠. 나도 농사를 짓는다. 뭔 농사를 짓노? 마음을 닦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내가 이 DNA를 선택해서 왔을 때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목들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고 그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중도,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되 괴롭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중도가 아니라고요. 중도는 매 순간에, 매 상황에 언제나 중도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중도에 입각한다라는 거는 중도의 입각 자체가 알아차림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뭘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좋은데, 이런 부분은 안 좋구나. 알아차림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좋은데 이 부분은 힘들구나. 힘들지만 이 힘듦을 견뎌야 이 부분을 내가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부분이 힘들어서 이걸 안 하면 이걸 가지지 못하겠구나. 이 중도에 입각해서 공성을 알아야만 인과를 아는 거예요.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모르니까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명백하게 알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 거라는 걸 모르고 회피하는 게 어때요? 회피한다고 해서 내게 안 돼요? 회피해도 내 거예요. 나중에 더 물어보지. 그걸 진리를 알게 되면 알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 마음 공부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음 공부가 기본이 돼서 내가 이 생에서 갖고 있는 열등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하세요. 공부를 못했습니까? 70이라도 80이라도 한글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세요. 하고 싶은 거.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습니까?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지금 내가 악기를 배워서 뭐 할 거고 오케스트라 갖고 내가 연주할 것 아니고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경험해야 할 신비로움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삶이. 뭐든 나는 못해가 아니고 나는 못해는 뭐예요? 못해가 아니고 나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네. 나는 이걸 좋아하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갖기 위해서는 이걸 안 하면 안 되네.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고 싶어요. 비를 견디지 않는데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는데 무지개가 있습니까? 물이 뿌려져야 무지개가 생겨요. 물과 햇빛이 비춰져야 그죠?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안 했는데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지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영원합니까? 한두 번은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지. 이 세상의 현상계는 너무나 명백해요. 인과, 인연인과 자작자수. 그래서 중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왜 어렵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공성을 알아야 중도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중도를 안다라는 것은 매 순간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성을 알아야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창조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운 무언가가 창조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비어있는 성품 공성을 안다면 내가 지금 힘을 내고 좋은 마음을 내고 그냥 일단 한번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 발 내디뎌 보면 가진다니까요.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타는 선수들도 처음에 스케이트 처음에 싣고 섰을 때 자빠졌다니까요. 그 1번부터 시작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어때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름이 치심이랬죠? 네네.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가 뭐다? 비어있는 성품, 비어있는 성품이 뭐다? 세상은 현상계. 명백히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연기법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아이가. 진리를 알면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치심해서 안 했는데 갖고 싶어. 탐심, 욕심을 내는 거야. 근데 욕심을 내니까 내가 안 했으니까 안 와. 열받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응? 반대로
부정적으로. 내가 지어놨어. 내 새끼고, 내 남편이고, 내 부부인데, 이미 이거는 빼먹도 못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까지. 여자고 남자인 것까지. 빼도 먹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때? 저 인간만 썼으면 좋겠다. 뭐, 밀어낸다고 밀어내지냐고요. 돌아갔으면 좋겠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미 지었는데 밀어내니까 어때요? 안 밀어내지죠? 그리고 어때요? 또 열받지? 치심에서 탐심이 시작되는데 이 탐심이 짓지 않는 것은 땡기니까 안 땡겨지니까 열받고 이미 지어놓은 거, 내 거는 밀어내도 안 밀어내주는 거예요. 안 밀어내지니까 또 열받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우리 강조에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는 말 그대로 마음 공부는 지 공부에 지 마음자리. 다른 사람이 이런니 저런니 할 필요 없다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부분을 못해도 이해가 가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지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는구나. 이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보는구나 하고 이해가 가야 돼요.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욕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또 상에 빠져 있는 거야. 아상에 빠져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 알아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될 거는 그냥 내 자신이 알아차림을 제대로 못해서 내한테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내한테 괴로움이에요. 공성이 곧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8정도를 얘기해놨어요. 8정도 고진멸도에서 나왔죠. 고가 왜 생기느냐? 집착하니까. 이 집착이 어디서 생기냐? 탐진치죠, 그죠? 그래서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멸할 수 있다. 어떻게? 8정도로. 8정도는 중도를 잘 실천하게끔 괴롭지 않게끔 하는 길이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한맛이라니까요. 이 비어있는 성품, 공성, 중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을 비춰봐 보세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심판 안 해도 돼요. 어떤 거는 금방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거는 조금 있다가 결과가 나타나지만 작은 거는 금방 결과가 나타나고요. 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얽히고 섞인 것들이 많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는요. 그냥 조금 지나면 그냥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을 향해서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내 앞가림 잘하는 거, 내가 얼마나 알아차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중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농사, 마음 공부, 내만 잘 다스리면 돼요. 나를 잘 다스리고, 내가 잘 다스리면 마음의 여유가 있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내 주변에 인연이 있잖아요. 나랑 가까운 인연들. 네 법을 청할 때, 도움을 청할 때 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줬다고 해서 다 들어요? 안 듣죠? 그거 내 몫이에요? 네, 내 몫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게 내 몫입니까? 그 사람 무슨 생각이야? 그러지요. 알아차리. 거기 나한테 각서. 방금의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가 실천을 안 하고 하는 건 본인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성계에 중생수기 득이 나오죠. 중생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때까지 계속해서 법문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법문하는 걸 전부 다 막 90% 막 100% 다 알아듣고 갑니까? 아니요. 못 알아듣지. 어떤 건 알아듣는다? 지금 현재 내가 최근에 인식하고 있었던, 집중하고 있었던, 궁금해했던 부분, 갈증이 있는 부분만 헐짝 마시고 가. 그 나머지는 응서. 그 다음에 나는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사실. 같은 얘기는 아 스님 진작에 저런 얘기를 해주지 왜 진작에 저런 얘기를 하지 이제 와서 얘기를 해주노. 이 소리를 난 계속 듣고 있어. 계속 했는데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목마른 부분 당장 필요한 부분만 싹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중생수기 득이 자기의 그릇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내 주변 인연이 그게 남편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눈에 확실하게 보여. 어른이 애들이 하는 걸 보면 어때요? 딱 보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가르쳐줬어. 그런데 내 새끼가 안 따라줘. 그래서 힘든 길을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말려야 돼요? 냅둬야 돼요. 왜? 안 따라오니까. 경험해야 되는 신비로움이라니까 삶은. 체득. 경험하지 않으면 그 경계를 몰라요. 불 위에 손 올리면 뜨겁다. 어른은 있죠요. 뜨거우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하죠. 네. 근데 애들은 안 손대면 뜨겁다 하던데 진짜일까? 손대요. 손대죠. 그러면 어때요? 손대면 뜨겁다 아빠 죽는다 이거하고 직접 손대갖고 음이 나 죽겠네 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그게. 그러면 어때요? 체득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증득한다. 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방 제가 얘기한 거는 중생들의 보편적인 체득이에요. 그래서 꼭 겪어야 그 맛을 알아. 그런데 수행을 하면 안 겪어도 그 맛을 알게 돼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안 겪었는데 하겠죠. 어떻게 하냐면 마음 공부를 하면 절대기의 공성에 나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이 생에 나온 거는 옷만 갈아입었어요. 색, 수상의 시계, 물질만 나고 싶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변화하면서 윤회한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가가정생이 있고 그 가가정생도 있고 그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마무지한 일들을 겪으면서 병고도 겪었고 재난도 겪었고 죽음도 겪었고 태어남도 겪었고 무지막지하게 겪었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기의 공성 비어있는 우리 성품의 에너지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가 곧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에너지가 연결돼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때요? 깊게
절대계로 들어가죠. 둘이 아닌 하나의 경계, 우주의 경계로 들어갑니다. 이 우주법에는 모든 깨달음이 다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걸 다 볼 수 있는 부처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요건 알겠죠? 맞다는 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깊게 마음을 고요히 해서 알아차림을 해보면, 삼매에 들어가 보면, 아하. 손을 불에 갖다 앉혀도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면 아예 그걸 미연에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내가 안 죽어가서 혼자 죽어서 어디 간지 모르니까 내 너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공부하면 어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경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밖에서 마음 공부를 안 하고 진리를 모르고 살면 세상에서 삼재팔라를 막 얼만무지하게 막 계속 겪으면서 막 살아가는 거고, 수행을 하게 되면 삼재팔라는 그렇게 겪을 일이 없습니다. 동하지 않게 돼요. 또 다른 예로 들면 마음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먹구름 위에서 파란 하늘에서 맑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먹구름 밑에서 막 비 오고 천둥 번개 치지요. 홍수 나고 쓰나미 오고 막, 그죠? 난리가 나지요.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형제 자매가 죽고 가축이 쓸려 나가며 가옥이 무너지고 새롭게 일가야 돼. 농사 지은 게 다 쓸려내고 엄청난 삼재팔란이 일어나죠. 그냥 이게 가장 깔끔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게. 그죠? 경전이나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진리에 입각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경전에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정법을 만나는 거는 맹구우목이라 하잖아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구멍 뚫린 널판지를 만나서 거기에 목을 기대서 쉬는 걸 맹구우목이라고 해요. 100년에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100년에 한 번. 그것도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나? 널판지가. 그리고 중생살이를 어떻게 표현해요? 중생살이를 바다에 빠진 고해다. 고통의 바다. 꾸르르르 괴로워서 숨을 못 쉬면 어때요? 막 까라지가 괴로워서 발버둥을 치다가 엎어 하다 보면 이렇게 잠깐 숨 쉬면 어때요? 살겠네, 이 기쁨이에요. 그래 다시 꼬라져. 그런데 부처님 부부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그 망망대해에서 널판지를 하나 만나가고 그냥 널판지를 이렇게 하나 꼈어. 그럼 한참 동안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고통에 받아서 빠져나온 건 아니잖아요. 폭풍이 치면 어때요? 그 널판지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매우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해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쉽지 않다. 그렇지만 널판지를 하나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 난다.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보면 이 선지식들이 역대 스승들이 얼마나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예민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풀어놓고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왜? 핵심을 모르면 그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핵심을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출근할 때 1000가지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하루에 여러분
경사스러운 일이 하루에 1000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요, 있어요. 그게 마음 공부, 공성을 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 하루에 1000가지 아니라 10,000가지도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한순간의 알아차림으로 매 순간 기쁨의 에너지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1000가지 경사스러움이 아니고 10,000가지도 경사스러움이 일어날 수 있구나,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축원을 할 때 힘들었어요. 1000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어찌 일어나나, 참만 한장을 있다 축원을 하긴 한다마는 참 힘든 일이다. 중이 그러면서 축원을 했다니까요, 내가. 근데 요즘은 그렇구나.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구나. 축원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구나. 이게 수행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너무 용이 쓰고 너무 힘이 들어요. 가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알고 축원하면 어때요?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험해야 될 신비다. 그런데 그 경험해야 되는 신비에서 고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매 순간 내가 고통스럽다 알아차리세요.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건 뭐다?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너무나 명백한 여러분들은 부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무 중생심에 치우쳐 있으니까 부처의 마음으로 좀 와야 좀 덜 괴롭거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러 오는 거거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처 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조화와 균형을 찾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어렵지만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응용하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렇구나. 알아차릴 때마다 경사스러움이에요. 원래는 전부 다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요. 진리는.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면 나는 기쁨의 에너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0가지가 아니고 100,000가지도 기쁨의 에너지로 우리가 경사스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다만 내가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있다? 괴로움. 고통을 선택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알아차려야 된다. 진리는 기쁨의 에너지다. 중도의 성품은 곧 비어있는 성품, 공성이다. 이 세상에 나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재림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재분무화. 그래서 고진멸도, 중도를 행하면 괴로움이 없다. 이 세상의 성품이 비어있는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일단은 모르겠지만 갑시다.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스러움이다. 멋진 경험을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재미지게 사세요. 가만히 있어도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만드세요.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데 에너지 쓰기보다 내 마음 공부에 농사를 짓는데 에너지를 씁시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